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장인데 이제 초반은 아무래도 좀 서론격이죠. 지난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것이 곧 복음이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과 또 이 부활과 관계해서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산된 자다. 유산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자신은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다. 유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수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라는 게 미수가와 같은 의미라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매우 갑작스럽게 된 일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에 함께 하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미수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첫 번째 견해든 두 번째 견해든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죠. 가장 작은 자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또 사도로 부르셨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역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10절의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결국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런 그 직분을, 이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을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격 없는 자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이런 부르심에 입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지칠 때까지 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딱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무익하게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려고 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즉 이 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수고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결과.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바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은혜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라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명을 충실히 좀 감당해내려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하루를 숨쉬게 하셨으니 그냥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적극적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의 자태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삶의 결단과 노력과 애씀이 마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도 그냥 주어졌으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